종식시켜 주셔서 다 함께 예배드리고 다 함께 만나 교제할 수 있는 아버지 기쁨의 만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친구들에게, 주위 사람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죄악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죄인지 모르고 짓는 죄들, 죄인지 알면서도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죄로부터 이겨낼 수 있도록 더욱 강인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동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진정으로 전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박상원 전도사님의 입술에 능력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방법으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어떠한 마귀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의 이름을 전심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가능한 박수 치면서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날 에워싸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날 에워싸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날 에워싸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우리 이렇게 선포해보는 거예요. 함께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아멘.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한 번 더.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아멘. 우리 이어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전심을 다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한 번 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오늘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한 번 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제 들을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과 그냥 말씀을 듣는 것은 완전히 천지차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영적인 준비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필요하고 나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전사님을 사용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좁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사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절대로 말씀 앞에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필요하고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며 모여서 예배드릴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말씀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만 가능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다양한 방법으로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저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기대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오늘부로 싸움의 기술 시리즈가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8월 15일에 해당되는 말씀이 이 싸움의 기술 핸드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잘 보관하고 있었으면 좋겠고, 다음 주는 패자의 품격이라고 적힌 핸드북을 준비하는데 이 패자의 품격 말씀을 듣기 위해서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잘 준비한 후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월 8월 생일자는 교회를 방문하여 선물을 받아가면 되겠습니다. 단 전사님이 평일에는 교회에 없기 때문에 미리 전화를 하고 전사님과 약속한 후에 교회를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2021 여름 수련회 시티즌십을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8월 21일 토요일과 22일 주일 총 이틀에 걸쳐 진행되니까 일정을 미리 조율해 놓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때 제1회 골든바이블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직접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너무 오래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다 찾은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앞서 언급했듯이 오늘은 싸움의 기술 시리즈가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얘들아, 혹시 도쿄올림픽 보고 있어? 그리고 양궁 경기를 혹시 본 친구들이 있을까? 전사님이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오늘 말씀과 관련된 너무나도 중요한 한 장면이 올림픽 양궁 경기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야. 물론 전사님만 포착했을 수도 있어. 7월 28일 김우진이라고 하는 선수가 헝가리 국적의 한 선수와 경기를 치르게 되었어. 참고로 김우진 선수는 이번 올림픽을 포함해서 올림픽 금메달만 2개, 또 아시안 게임에서는 무려 금메달 3개에 은메달도 1개를 수상한 고수 중의 고수, 세계 랭킹도 무려 3위에 해당하는 선수더라고. 그런데 이 양궁 경기는 변수가 상당히 많은 종목 중에 하나야. 그래서 아무리 높은 랭킹에 있는 선수라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어. 평정심을 잘 유지하기만 하면은 하위 랭크에 있는 선수도 반전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이 양궁 경기의 특징이자 묘미라고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이 김우진 선수는 이 헝가리 선수와의 경기를 통해서 자신이 세계 랭킹 3위인 이유를 분명하게 증명해줬던 것 같아. 물론 다음 라운드에서 아쉽게 떨어졌지만 이는 우리에게 더 큰 교훈을 주고 있다고 전사님은 생각해. 전사님이 사진 하나 띄워줄 건데 전사님이 화살표로 가르쳐 놓은 왼쪽 아래 부분을 한번 볼래? 누구를 한번 불러볼까? 지성아, 저기 화살표로 가리키고 있는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저 숫자가. 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데요? 작아서 안 보여? 조금만 더 한번 그 얼굴을 갖다 대고 한번 봐볼래? 지금 확대하기가 조금 애매해가지고. 무슨 숫자 써져 있는 것 같은데 어. 모르겠어요, 뭔지. 그 옆에 보면은 하트 표시도 있고, 저 숫자 옆에 알파벳으로 BPM이라고 수치를 가리키고 있거든. BPM, 저 숫자가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 BPM이요? 음. 심박수요. 맞아. 전사님은 이 심박수가 김우진 선수의 랭킹을 증명해줬다고 생각해. 보통 건강한 성인 남성의 심박수가 70에서 100을 오간다고 해. 그런데 김우진 선수는 평균 84. 첫 번째 화살을 쏠 때는 86. 그리고 마지막 화살을 쏠 때는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은 73. 가장 높았을 때도 95를 넘지 않았더라고. 이는 일상생활과 같이 이 경기에 임했다는 거야. 그것도 올림픽에서. 이에 반해서 다른 선수들은 160을 훌쩍 넘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었어. 우리도 어때? 쉽게 긴장하고 쉽게 설레고 평정심을 유지하기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 김우진 선수 역시 다음 라운드에서는 조금 긴장을 했는지 평균 100이 넘는 심박수를 기록했고 결국 세계 랭킹 63위에 아주 어린 선수에게 발목을 잡히고 말았어. 이처럼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는 평정심을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 전사님은 오늘 말씀 역시 평정심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 베드로전서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쓴 편지이고 수신자는 사진에서 볼 수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이야. 오늘날의 터키라는 것을 전사님이 이전에 전했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당시 소아시아 성도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어. 누가 있을까? 수미나. 오랜만에 수미를 보는 것 같은데 수미나 혹시 네로 황제라고 들어봤어? 수미나? 아니요. 다미나 혹시 네로 황제라고 들어봤어?
아민? 아, 저요? 네로 황제라고 들어봤어? 아민이라고 하시는 줄 알았어갖고, 아, 나 아니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아, 그래? 네. 네로 황제 혹시 알아? 아니요, 들어본 적 없어요. 이 네로 황제는 전사님이 차차 이야기해 줄게. 바로 이 네로 황제가 소아시아 성도들을 못 살게 굴었던 주범이야. 교회는 모이면 모일수록 성장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인데 모이지 못하게 해. 네로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은 아주 극악무도한 방법으로 이 기독교인들을 처형해 버렸던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네로 박해라고 불러. 뭐 로마 박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 얘들아, 소아시아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웠을까, 쉬웠을까? 내 목숨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들의 목숨까지도 위협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었을 거야.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무엇일까? 준민아, 대답 한번 해볼래?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쓴 목적이 무엇일까? 전사님이 소아시아 성도들의 상황을 앞서 설명해 줬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무엇일까? 준민, 고민 중이야? 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무엇일까? 조금 안 들려서 조금만 크게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잘 모르겠는데. 오케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네로 황제의 극악무도한 박해 가운데서 평정심을 잘 유지하라는 거야.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야. 오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베드로전서 5장은 네로 황제보다 더 극악무도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 주영아, 무엇일까? 네로 황제보다 더 극악무도한 존재. 악한 영. 악한 영 곧 마귀를 가리키고 있어. 악한 영 곧 마귀가 공격해올지라도 평정심을 잘 유지하라는 거야. 특히 오늘 말씀은 교만과 염려를 주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얘들아, 교만과 염려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아? 선생님이 말씀 한 구절 띄워줄게. 잠언 16장 18절. 이 말씀을 오케이, 예서가 한번 읽어볼까? 전사님 말씀 띄워줄게. 잠언 16장 18절 한번 읽어볼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의 결과는 멸망이라는 거야. 그리고 잦은 염려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이거 너희들도 잘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인데, 사라졌다는 것인데,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것은 멸망을 자처하는 거야. 따라서 교만과 염려는 모두 멸망을 가리킨다는 거야. 정리하면 악한 영 곧 마귀의 목표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즉 멸망이라는 거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으며 평정심을 잘 유지하여 악한 영 곧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일까? 한번 고민해 볼게. 각자 한번 고민해 보자. 어떻게 해야 될까? 전사님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오늘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지난 싸움의 기술 말씀들을 총정리하면서 알려주려고 해. 첫 번째,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어떤 효과가 있을까?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야. 어떤 효과가 있을까? 어떤 효과가 있을까? 주영이 한 번만 더 대답해 볼게.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야. 어떤 효과가 있을까? 서로 같이 싸우고 있는 사람한테 의지해서 이겨내요. 그치, 위로가 될 거야. 일단 위로가 되는 거야. 단 자꾸 지기만 하는 사람을 위안 삼아서는 안 돼. 한 번쯤은 이라는 생각을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야. 어떻게 해서든 이겨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우리는 위안 삼아야 된다는 거야. 두 번째, 이것도 주영이가 이야기한 거랑 비슷한 의미일 수 있는데,
먼저 싸워본 선배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어. 도움을. 전사님과 선생님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예섭이 대답 한번 해볼래? 전사님과 선생님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희를 가르치기 위해서요. 그걸 조금 더 풀어서 전사님이 설명해 주면은 너희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고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해 주기 위해서 전사님과 선생님들이 존재하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 어떻게 될까? 수연아, 너희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 어떻게 될까? 도와주려 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는 이런 개인주의를 원하시지 않아.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셔. 이거는 너희들뿐만 아니라 전사님과 선생님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야. 분번 나눈 때 지난 한 주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나누고 있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야. 사소한 거라도 조금씩 나눠주는 너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다들 군대 가기 싫어해. 근데 대부분 기간을 채우고 전역을 한단 말이야. 원동력이 무엇일까? 예서봐, 원동력이 무엇일까? 잘 모르겠어요. 간단해. 다 하니까. 누구나 다 군대 가고 누구나 다 전역하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이겨내지는 거야. 그리고 가끔은 꼰대 같을지라도 이곳저곳에서 조언을 해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평정심이 되찾아지는 거야. 물론 힘든 시간들이 자주 찾아오는 건 사실이야. 오케이.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 두 번째. 지난 싸움의 기술 말씀들을 한번 되새겨 봐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좁히는 거야. 사실 평정심을 유지하는데 이만한 게 없어. 엄밀히 말하자면은 어떤 것도 비교할 수가 없어. 얘들아, 이 세상과 우리 인간을 누가 창조했어? 하나님이 창조했어.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좁히는 거, 교만과 염려로부터 평정심을 유지하는 거, 악한 연꽃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 이 문제들의 해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당연히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거야. 하나는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해 놓았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또 다른 하나는 우리에게 수시로 직접적으로 알려주시는 방법이야. 무엇일까? 기도. 얘들아, 이로써 싸움의 기술 시리즈가 끝이 났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전사님이 사진 한 장 더 준비했어. 이 사진은 대한민국 우리 남자 펜싱 국가대표팀이 금메달을 목에 걸고 애국가를 부르는 장면이야. 그런데 저 뒤에 숨겨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 혹시 저 뒤에 제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보여? 누가 있을까? 서연아, 저기 제복 입고 있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일까? 서연아. 모르겠어요. 준하야, 저 뒤에 제복 입고 있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일까? 잘 모르겠어요. 성수, 한번 대답해 볼래? 오성수? 저 잘 모르겠어요. 도성수 한번 대답해 볼래? 뭐 하는 사람들일까? 저 제복 입은 사람들? 잘 모르겠어요. 성수 오랜만이다. 자위대라고 해서 일본 군인이라고 생각하면 돼. 지금 일본 군인들이 다름 아닌 태극기를 향해서 경례를 하고 있는 거야. 불과 100년 전 일제강점기 때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야. 끝까지 싸워낸 끝에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한때는 원수였던 일본의 군인들을 태극기 앞에서 굴복시킨 거야. 경례하게 만든 거야. 얘들아, 전사님은 이 사진에 굉장히 큰 교훈이 있다고 생각하거든. 이제 우리 차례라고 생각을 해. 평생의 적, 악한 용곳 마귀를 저렇게 하나님 앞에 경례시키고 굴복시키는 것이 이제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해. 방심하지 마. 긴장하지도 마. 평정심을
잘 유지했으면 좋겠어.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를 부탁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꽉 붙잡는 너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쥐도 새로 모르게 이 싸움이 끝나 있을 거야.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을 다해 축복할게. 말씀 한 구절만 더 읽고 우리 함께 찬양할게. 베드로전서 5장 10절과 11절 말씀인데 전사님과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어.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전사님 베드로전서 5장 10절과 11절 말씀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해. 싸움이 끊이지 않을 거야. 이 싸움 끝내놓으면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고 또 이 싸움 끝나면 또 새로운 싸움이 시작될 거야. 우리는 싸움의 연속이야. 하지만 이 싸움 가운데 우리 자신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교만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매번 이 싸움에서 지고 말 거야. 이 싸움을 진다는 것은 전사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살이 찢겨 나가신 예수님 앞에서 용납할 수 없는 우리의 어리석은 자세라고 생각을 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잖아. 전사님은 그 예수님의 공로가 또 베드로전서 10장 11절 말씀이 또 우리가 지난 4주간에 걸쳐서 전하고 들었고 나눴던 이 싸움의 기술 말씀들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해. 그래서 절대로 너희들이 마귀에게 이 싸움을 내주지 않았으면 좋겠어. 저 일본의 제복을 입은 군인들이 저 태극기 앞에서 경례를 하고 굴복한 것 아무렇지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100년 전과 비교하면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야. 근데 이제 저런 놀라운 일들이 전사님과 너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좁히고 또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평정심을 잘 유지한다면은 저 놀라운 일들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전사님은 믿어 의심치 않아.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 그냥 무미건조한 찬양을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희들의 삶을 드리고 너희들의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너희들의 몸을 드리는 전심을 다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 우리 다시 한 번 더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한 번만 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값도 우리의 모든 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겠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오늘은 좀 잠잠하게 기도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너희들 안에 교만과 염려를 체크해 봤으면 좋겠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는지 체크해 보라는 거야. 그러고 나서는 지난 싸움의 기술 말씀들을 되새겨 보는 거야.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실 거야. 만약 도통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은 너희들이 메모했던 핸드북을 다시 펼쳐보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어느 한 부분을 집중하게 하실 거야. 먼저 교만과 염려,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체크하는 거야. 그리고 지난 싸움의 기술 말씀들을 되새겨보는 거야. 얘들아, 이 말만 하고 기도할게. 전사님이 이런 것들을 왜 자꾸 너희들에게 주문하냐면은 전사님이 그랬지 못했기 때문이야. 전사님이 100번의 싸움이 있으면 90번, 91번, 92번, 아니 99번 패한 사람일 수도 있어. 그런데 패한 거 너희들이 아무렇지 않을 수 있어. 근데 이런 패배했던 경험이 너희들의 앞으로의 삶 가운데 자꾸만 꼬리표가 붙는다고, 자꾸만 쫓아온다고. 기억에서 사라지지도 않아. 사라지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야. 그래서 너희들의 삶을 가끔 피폐하게 만들고 너희들이 뭔가를 도전하려고 할 때 그 도전을 주저하게 만드는 거야. 결국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좁히는 거야. 너희들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비전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전사님은 너희들이 이 시간 정말 전심을 다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 다시 한 번 더 전사님 정리해서 알려줄게. 너희들의 교만과 염려를 체크하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는지 체크하는 거야. 그리고 이따가 선생님들하고 나누는 거야. 그리고 지난 싸움의 기술 말씀들을 되새겨보는 거야. 우리 잠잠하게 우리 한 번만 기도하고 전사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얘들아, 절대로 지면 안 돼. 절대로 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 고민해봐야 돼. 기도해야 돼.
절대로 지면 안 돼. 결국 너희들의 인생을 망치고 믿음을 망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 1분 더 기도해 보는 거야. 1분만 더. 소리가 나오지 않으면은 오늘만큼 소리 내지 않아도 돼. 찾기만 하면 돼. 너희들이 약한 거, 부족한 거, 마귀한테 약점 잡힌 거 너희들이 찾기만 하면 돼. 선생님들도 똑같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혹시 주변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도 좋아. 중보 기도가 오히려 너희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고 너희들을 더 강하게 할 수가 있어. 너희들을 위한 기도도 좋아. 하지만 남을 위한 기도가 더 효과적일 때가 있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로 싸움의 기술 시리즈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열매의 고난도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약점이 너무나도 많은 인간입니다. 싸움의 기술이 필요하여 전했고 들었습니다. 풍성하게 열매 맺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자 펜싱 국가대표팀이 끝까지 싸워 지난날의 원수를 굴복시켰듯이 우리도 악한 영 곧 마귀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굴복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굴복시켜야만 합니다. 질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했사오니 하나님, 그 기도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응답으로 다가올 길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기대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멘.